할렐루야.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도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던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본래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로 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손에 자신의 편지를 들려 보내는데요. 그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그를 나와 같은 당신의 통역자로 여겨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세상은 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예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는 주인들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 물건이라고 여기며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인의 물건인 죽이거나 살리거나 주인의 손에 달려 있고요, 주인이 어떻게 대하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릴 수 있는 주인의 물건과 같은 이 노예를 왜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빌레몬은 왜 자신으로부터 도망갔던 노예를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대하라 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우리 지체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권위에 힘입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아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노예로 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기초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래서 예수의 형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당신은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그러나 노예제도가 없을 뿐이지 여전히 로마 시대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차별들이 있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차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속에서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그들의 멸시에 의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는 것은 곧 그 자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형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체를 멸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교회 지체들 중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라는 것은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너의 동역자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오네시모도 나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빌레몬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통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오네시모가 나의 동역자, 빌레몬의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노예가 하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노예들은요, 주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주인들이 하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은 다 어떤 일들이에요? 다 천한 일들이죠.
손을 쓰는 일, 발을 쓰는 일, 몸을 쓰는 일,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힘든 일들을 다 노예들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기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천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때 노예라고 해서 다 천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간혹 이 노예들 중에서는요, 정말 고급스러운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청지기로서 일을 했던 노예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노예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노예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면 우리를 사람들이 천하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든 그런 천한 노예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여전히 노예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노예로서 천한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오네시모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여전히 노예였고 또 노예로서 천한 일을 했지만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통역자라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바울의 통역자고 빌레몬의 통역자고 오네시모의 통역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역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더 이상 천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역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냐 평신도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네시모는요, 비록 노예였고 노예로서 천한 일을 감당해야만 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였을 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일,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였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통역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요, 또 하나님의 통역자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통역자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의 말씀을 나누며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